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 그 전 주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뭐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로서요 다 외워서 소용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말이 내 마음 속에서 오는 느낌, 생각,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대다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해버리죠? 그냥 느낌대로 말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 수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있어요. 집사님이 참 이렇게 많이 도우시고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기도 중에 제 느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에게나 도와주면 안 된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의만 나타난다. 누구에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도와주기는 사람만 도와줘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냐고. 하나님이 실컷 물질에 연단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질 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될 사람은 돈이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물질을 줘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하는 연단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그게 여러분의 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속에 피어오르는 것들이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계속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옛 생각에서 옛 습관이 내게 체질화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우 힘들어요. 아우 죽겠어요. 아우 못 살겠어요. 나 못해요. 안 돼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내 거예요. 그게 죄라고. 다 죽었다고 그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면밀히.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죠. 말 한마디 하려거든 뭐부터 해보시라고? 이거 지금 출처가 어디예요? 어떤 사역자가 얘기해요.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환경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돈 벌고 싶은가 봐.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또 그게 좀 잘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가 해야 될 게 지금 뭐냐? 너가 지금 준비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건 준비하는 거 딴 거 갖고 있다고. 내 속에서 그게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그런 게 올라와요. 여러분, 생각이 다양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집착하는 생각은 나쁜 거지만 생각이 폭이 넓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행하는 성령이,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뭐 하시는가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다 알려주세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은 표지판과 같은 거라니까?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 보고 뭐 하라고요? 그 목적지로 가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목적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할렐루야. 제발 좀 이 인식 좀 가져오십시오. 이 인식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성령님 앞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게 민감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말씀이 기초가 세워지면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너 말씀대로 사니? 너 부귀명화 교회에서 너 자존심, 너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있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다 주도 아니요, 나는 주의 뜻만, 주의 말씀만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시험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 누가 인도해 가시죠? 누가 인도해 가셔요?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왜? 통과해야 되니까. 그 통과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가 하면 언사가 열려요. 언사가 열려요. 그리고 직임자가 세워져요. 각자에게 내게 맡겨진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직임을 은사가 임하고 직임이 나타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선교사로 가야 돼요. 지난 안병찬 목사님하고 잠깐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이에 체코에도 그 안 목사님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3개 있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4개 되겠네요. 그죠? 안 목사님까지 있으니까 4개의 교회가 있고 4물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한 목사님 빼고 한 분은 3분이니까 한 분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신 분이고 2분은 체코에서 목사 안수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렇게 고속으로 하는 신학이 있어요. 한 2, 3년 만에 해서 그냥 목사 안수 받.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 교인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행정도 몰라. 그냥 그분들은 주로 하는 게 가이드래요. 지금은 이제 여행이 끊겼으니까 체코로 여행 오는 분들을 이렇게 현지 가이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를 쓸 때 이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면서 뭐 한다고? 그럼 가이드 하는 게 나쁜 거냐? 그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선교사, 목사님 좀 들어오세요. 기반을 놓아야 됩니다. 기반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진짜 목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 선교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교 가서 무슨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6가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신기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첫째, 뭐가 제거돼야 돼요? 상한 마음이. 서정은 상한 마음 제거하시라고요. 거기 하지 말고, 아멘. 내 생각대로 말하는, 이게 다 상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대다수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확 변화가 일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힘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육신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악한 것도 떠나가잖아. 여러분 생각이 어둡고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같은 그런 일들이 몇 번째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눔회로 앉아가지고 나눠야지. 나는 이번에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아니,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고. 그 어디서 올라오는 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변화를 일어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상한 마음. 두 번째, 포로에 갇혀있고, 감옥에 눌려있고, 감옥에 갇혀있죠. 어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내 안이 상처가 있고, 내 안에 포로돼 있고,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전진이 안 되는 거라. 왜?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해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너 해방됐다. 우리 서정훈이 다 알고 있어요. 외워요. 해방됐다고 외우는데 내가 아무리 외워도 내 말로 외우면 그것은 해결점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뭘로 해야 돼?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가지. 내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내가 다 뭐 해야 되는 거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해방돼야 돼.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배어있던 상처와 포로되어 있던 거와 갇혀있던 것들에서 나를 완전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잖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육신이 자유롭고, 할렐루야.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하나라, 주님과. 여러분, 이 정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잖아요. 원수 갚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원수들 앞에,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마귀, 사단, 마귀, 귀신 앞에 여러분이 내 아들이야 세워주실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거 하셨다고 성령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지금 보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증해 줍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야, 네가 왜 두려워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법의 피로 너를 샀어.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비리비리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아니라니까. 목사님 돈도 없고요. 우리 예배 처소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줬잖아. 아멘.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너 모자라는 건 내가 알아. 너 상처 많은 거, 썸뿌리 많은 건 내가 알아. 그런데 그거 내가 다 끝내줬잖아, 십자가에서. 너 하나만 하면 돼. 뭐 하면 되죠? 믿기만 해. 진짜 너 믿으면 다 끝나. 그 믿고 끝났다는 거를 내 입으로 뭐만 하면 돼? 선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원수 갚아주시고 끝났다고 확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찝찝하고 날이 저물어갈 때 그죠? 뭔가가 좀 이렇게 쓸쓸하고 힘든 거 가끔 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울한 게 와요. 그래서 다시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 한 번에 싹 다 위로가 아니라 너 안에 슬픔 있잖아. 그치 세희야? 왜 슬픔이 왜 있어? 목사님 나도 몰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있어. 그치? 있어 그냥 그죠? 그치 솔비야? 그냥 있는 거야. 있어. 뭔가 위축되고 작아져 있고 어? 뭔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시온에서 슬퍼한 자를 위로해 주셔.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 잿더미 된 우리에게 뭘 세워주셔요? 화관을. 그럼 화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월계가 아니에요. 너 승리자야. 잿더미가 돼 있는 그 인생. 죄라는 말을 잘 못하겠네. 죄 헷갈리가 이거. 그러니까 잿더미라고 많이 표현하기. 잿더미 된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이 다 타다 나면 죄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박사님 희망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 표효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서정은 그럴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요. 모여서 예배 한번 끝나고 한 주 지났다 끝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예배 때마다 생수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그 예배 때마다 생명수가 올라와서 여러분을 씻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의 비전이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과 말씀들이 올라와서 내가 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내 습관, 체질, 기질들이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와 계시는데 승리자의 월계관을 세워주시며 너 이제 희망 있는 존재야. 너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아들이야. 가장 멋진 아름다운 내 딸이야. 여러분 느껴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상대해요. 야, 저 사람 나보다 더 센데. 저 사람 나보다 더 강한데. 전사님 그죠? 강해지요? 강해요? 대답해요. 전사님 만나야 될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 내가 제일 강한다니까. 누가 제일 강해요? 하나님이 제일 강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럼 누가 제일 강한겨? 내가 제일 강한 게라. 다윗이 그랬잖아. 골리앗, 야, 너 웃기지 마. 네가 무슨 큰 소리 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 오늘 내 손에 붙였어.
아멘 해야 되는 기라. 아멘. 세상이 골리앗 같잖아요. 여러분의 만나야 될 사람이 골리앗 같잖아요. 어쩌면 너희들이 만나는 사역 자체가 골리앗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골리앗 같이 강해지. 무슨 강해요? 제일 강하신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 힘없고요. 나 능력 없고. 아니 뭐 능력을 왜 따져? 능력 많으신 분이 지혜를 주시겠다잖아. 지식을 주시겠다잖아. 영분별을 주시겠다잖아. 아니 믿음 없는데요. 믿음을 주시겠다는데 아멘하고 인정하고 뭐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셔. 예언 좀 하고 싶대요. 뭐 예언을 뭐야? 무슨 예언 하려고? 어디로 가면 돈 잘 벌고 어디로 이사 가면 그게 예언이냐?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누구한테 물어야지.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묻기 전에 이미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대화 주시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지간한 거 여러분이 묻는 얘기 어지간하면요. 거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해주셔요? 다 주셔요. 묻고 나면 자신은 부끄러울 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냥 감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것이 금방 답 나오거든. 화관을 세워주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주시?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아멘이 뭐 나에게는 전달이 되겠슈?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에 그 아멘이 그 아멘이 뭐 해야 돼요? 딱 자리 잡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아멘. 소망이 진짜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열망이 올라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때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 안에서. 왜요? 말씀이 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보면 불방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이 불과 같은 능력 아니에요? 올라오잖아 위에 속에서부터. 확신과 소망과 능력과 아멘.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뭘 해주세요? 희락의 기름 부음을 주시. 슬퍼하는 그 영혼에게 희락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시. 여러분 기뻐야 돼요. 요즘은 이게 마스크가 여러분의 얼굴을 많이 가리워 나가고 눈만 보고 봐야 되니까 얼굴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쉬운데 눈만 보면 좀 어려워요. 얼굴 다 마스크 벗어야 하면 훤히 보이는데 더 잘 보이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목사님 올라와야죠. 올라오게 해야죠.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찬양이 여러분 그냥 입 열면 찬양이 뭐 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입 열면 그냥 찬양이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찬양 보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요 찬양도 내 신앙에 따라 찬양이 나와요. 힘들 때는 힘든 찬양 나와요. 기쁠 때는 기쁜 찬양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불러는기라. 불러라 그러니까 그런 찬양 말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영이 마음껏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픔이 아니라 정말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옷을 입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의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예요. 말할 수도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사단 마귀 귀신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셋째에게 마귀 귀신 악한 영에게 져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자, 이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심기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자.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무너진 성읍을 뭐 할 사람? 회복시키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부터 회복해놔야 돼?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내 생각이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회복이 돼야 돼. 내 마음 안이 회복이 돼서 마음 안에서부터 말씀이 마음껏 흘러나와야 되고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로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찬송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돼. 아멘?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첫 번째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돼. 자, 죽어야 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물에서 뭐 하실세?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16절. 서론하니까 벌써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갔어요. 근데 서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져야 될 뭐라고요? 준비되어야 될 마음의 기반에 말씀으로 기반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안에 놓여지면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이 기반을 뭐 해주도록 해줘야 돼요? 놓아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읍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읍을 다시 세우잖아. 성읍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내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도 없는 사람이 딴 사람 집 짓는다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내 집부터 지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집을 짓도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뭘 해봐야 되는 기라?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뭔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정훈이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 집을 지어야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역자로 나간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실은 아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역자로 나가야 되고 사역지로 가는 그곳이 뭐와 같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와 같다고?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에요. 우리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이 사역의 대상자들이 너무 악한 영들이 강하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뭐 해놔봐야 돼? 집을 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뭐 해야 되는 기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격 급하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안 급하게 생겼는데요. 안 급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지금도 일하면요, 급한 게 나와요. 빨리 끝내야 돼.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해야 돼? 빨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려고 하지. 빨리 서두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나보고 굉장히 여유롭고 너그러울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야, 근데 감사하지. 그렇게 봐주니까. 그렇게 느꼈겠죠. 그분. 내 안에 조금씩 말씀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있다. 내가 변화 일어나야 다른 사람 변화시킬 거 아니냐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라고 얘기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개혁한다고. 여러분요, 개혁은 제1호 대상은 누구? 나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돼요. 근데 세상이 정치인들이 실은 안 변화되고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다 썩잖아.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욕해봤자 다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길. 내가 대한민국 욕해보십시오. 내가 어디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말은 해야 돼. 왜? 틀린 거는 뭐 하는 거니까. 틀렸다. 그런데 나부터 변화 일어나고 나부터 고쳐야지.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뭐 하셨다? 올라오셨다. 그러면 물 속에 지금 뭐 하셨다? 들어가셔서 잠기셨어요. 아멘? 왜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셨어요?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사단 마귀 귀신이 불못에 던져오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의 죄를 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예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으면 이 사람 죄를 뭐 해주죠? 사해주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표로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이 물속에 먼저 잠기는 세례를 주셨잖아.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물속에 잠기는 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수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농담도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 주시는 말만 하십시오. 정말로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사고 속에서 말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것도 죄예요.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상처받아야지. 말씀을 전했는데 상처받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어오면 아프잖아. 자존심이 상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겨? 예?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지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 그치 조하나? 아빠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단 말도 못하고 근데 쨍쨍쨍거리죠. 표정만 얼굴만 표정만 모두 대충 아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응?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을 빨리 뭐 해야 되는 기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뭐 해야 되는 거라? 선포해야 될 거. 할렐루야. 근데 농담해서 기분 나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는 말해버렸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죠,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밥 먹을 때 절대 말 안 해. 그냥. 혼날까봐 말 안 하는지, 낄 때가 목이 들어온지 뭔지 하여튼 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인지사님이나 장로님 교인 만나면 얼굴이 환해져. 야, 저거를 만날 내보내야 되나 얼굴 보러. 우리 집에서는 그냥 완전 굳어져 있어. 무력해지도 않는데 나만 보면 굳어지는가 봐.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져? 나 작아지지 말라고. 나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아멘. 죄가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무슨 농담이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단절하게 만들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끊기게 말하는 거예요.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뭐 윤리도덕적으로 술 먹었냐, 담배 피웠냐, 뭐 음란했냐, 이것도 죄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뭐 해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다고. 그게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끊어진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말,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는 다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에서 말하십시오. 새 사람에서 생각하십시오. 새 사람에서 느끼십시오. 새 사람에서 행동하십시오. 잘 안 되지만 하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신다고? 대언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래서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염려 근심할 거 없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지난주 했잖아.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거 다 내가 뭐 해놨어? 다 뭐 해놨어? 준비해놨어.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안타까울 정도로 안 믿어줘. 머리만 믿어. 어디가 믿어야 돼요? 마음 안에서 영이 성령의 내마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이 그렇다. 너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룩하신 분과 영원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뭘로 기록해 놨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게 뭔 줄 아세요? 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세요? 혼인해야 되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듯이 본질이 바뀌어야 되잖아. 본질이 바뀌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막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돈이 많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그게 기적인 줄 알았는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 배웠어요. 첫 번째 표적만 봐서 물이 포도주를 바뀌듯이 다 바뀔지어다. 그건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누구와 결혼하게 돼요? 예수님과 단절돼서 헤어졌잖아. 본질이 바뀌면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결혼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장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예요. 하나 되는 게 에베소서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뭐요? 신랑. 나는 신부. 생명의 본질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죽었다가 뭐 한 사람? 살아난 사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은 3년 뒤에 있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때? 안 되잖아. 왜?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잠기실 때 죄, 이거 물세라고 그러잖아. 그죠? 세례 받으실 때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물에 씻기는 거예요. 저거 아세요?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죽이는 게 있고 태우는 게 있고 씻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지,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레위기나 보면 레위기 주로 그래요. 씻어내야 될 게 있고 불에 태워야 될 게 있고 죽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말씀이 성령님께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십니다. 예, 나중에 성경 구절 다 확인해서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뭐 하시죠? 죽이시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말씀으로 죄를 뭐 하시죠? 씻기시죠. 예레미야 23장 가게 되면 말씀으로 죄를 태워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좀 넘어섰기 때문에 진짜 속에서요 타는 냄새가 막 저한테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죄가 타요. 그래서 속에서 탄 냄새가 나.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 탁 깨닫는 순간 속에 있는 게 싹 벗겨지면서 시원하게 샤워하면 시원하잖아. 땀 흘리고 난 뒤에. 그죠? 죄가 씻겨지는 시원 느낀 적 있어요? 느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죄를 씻기시고 태우시고 죽이시고 이게 뭐라? 십자가 체험. 할렐루야. 원죄 자범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처음 단절되었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었던 사악한 죄들이 이제 다 물속에 잠겨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도 다 죽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거듭난 생각 속에 들어오고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그 숨겨져 있고 배어져 있던 그 죄들을 뿌리까지 다 토설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뭐 하게 만들어요? 토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뭐 해라? 빼내라. 토론하게 만들, 토설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을 때 죄는 실제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서 자유함이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자유함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니까. 종교인이지. 유사 기독교인이지. 아, 죄 안 지어야 돼. 죄를 멀리 해야 돼. 아니, 죄가 오거든 싹 그냥 악한 영들이 오거든 그냥 이겨야 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세이야 피해가는 거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 상처와 아픔 속으로 깊이 쑥 들어가. 뭐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누가 내 생각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악한 영들이. 너 끝났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 뭘 해줄 수 있죠? 사역을 할 수 있잖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꺼집어내서 다 정리해서 다 끝났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속에서부터 확신이 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 자기 의지 속에 피어오르고 자기를 뒤흔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선포하고 해결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더 이상 죄가 피어오르지 않아요. 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자존심 상하고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잖아요. 작아지고 얘 힘들어하고 다 옛사람이라니까. 걔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 왔다고? 죽었다, 끝났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야기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주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죄가 피어오르고 죄가 막 드러나고 죄를 짓고 그래요?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고 죄 속에서 막 나오는 거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분명한 출처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요. 내가 새사람이요, 옛사람이요? 다시.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요? 속지 마십시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아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먹기 위해서 아니라고. 이제 먹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신학교 설교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것이 가장 처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처음 시작이라니까.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무슨 그 뒤에 일이 일어날까. 어떤 목사님 그래, 하늘이 안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죽어야 열리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활동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사람이 활동을 해? 서정훈, 정신 차리라고.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새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 해야 돼? 근데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뭐 바뀔 거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뭔 형이야? 과거에 이미 뭐 한 거야? 끝났다. 내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박 기사님? 끝났다. 할렐루야. 쨍쨍거리지 마시고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자기 성격에 올라오는 피어오르는 것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좀. 그리요 안 그리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 거듭난 영이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로 인도하고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셔서 거듭난 영 안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죄받은 사람은요, 그 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영화로운 사람이고, 난 모자라요, 힘들어요, 아니 못해요, 그게 바로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 겸손이잖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끝.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야, 천사가 그러잖아. 은혜를 받은 자요, 야, 너가 아들이 있을 거다,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아멘, 그대로 됩니다. 죽었다가 뭐 한 사람? 죽었고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육체에 읽고 사는 날 동안 요거 하고 마칠게요. 속사람은 여전히 시험을 받고 시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죠? 도우셔요. 아멘. 비록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속사람도. 그죠?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서 지금도 중보자 되셔서, 대신 이건 다음에 요한일서 다시 볼게요. 차근차근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게 뭔지, 뭐가 죽었는지 다시 정리해서 가십시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지정이 속에서 피어오르고 생각난 모든 것들은 다 뭐였다? 이제 끝났다. 나는 지금부터 새 사람이다. 한 주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